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교회였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출현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작부터 그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까지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일에 동참했으며, 또 주님을 소망하면서 협력하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이 시작은 충동적인 시작이 아니라 그랬죠. 이 시작은 완벽한 계획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동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누가 마칠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며 완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를 7절에서부터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일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 때문에 세 가지가 이제 나타나죠. 첫 번째는 매임이에요. 나의 매임과, 두 번째는 변명함, 복음을 변명함과, 세 번째는 확정함에 너희가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표를 세 가지로 지금 본 겁니다. 이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에 빌립보 교회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상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으로 인한 매임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시작하신 성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임을 확신할 수 있는 표가 우리의 삶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참 성도는요 결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확실한 건데, 내가 내 힘으로 포기하지 않아 이것보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에 너희가 동참하고 있는 것,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 함께 있으면서 매여 있는 이것을 은혜에 참여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도 다 은혜래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가 그곳에 서 있는 이유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매임의 현상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변명함인데, 이 변명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변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변명이나 변증은 아마도 법적 용어와 같은 거죠. 어떤 고발을 당하거나,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죄목들을 나열하거나 잘못한 것을 얘기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그래서 변호,
변호사 이렇게 있죠. 변호.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는 사람을 변호사라 하죠.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를 사지 않고 내가 직접 변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변명, 변증, 변호라는 것은 어떤 사실의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왜곡해서 말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변명, 변증, 변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핑계를 대거나 변명 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을 변명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변명한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확실한 것인데,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일부러 왜곡시키거나 악한 말을 의도적으로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 복음에 대한 변명과 변증과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일들을 함께 합니다.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갔어요. 근데 로마에 가게 된 것이 어떤 도덕적인 죄나 정말 죽일 만한 사건을 벌여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이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재판석에 앉아 있었던 총독들인 벨릭스와 베수도, 그리고 방문했던 아그리빠 왕은 바울과의 변명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서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일부러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더 높은 고등 법원에 가이사까지 가면 거의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에 상소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무죄로 확정돼서 풀려나가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동하는 순간, 나오는 순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겠다 결심한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40명 정도가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죄로 풀려나든 아니면 감옥을 이동하는 중이든 자기네는 바울에게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죽일 거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의 서원을 그대로 지켰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굶어 죽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도 계속 살아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으면 죽었었겠죠. 자신들의 지키지 못할 서원에 결심을 하면서까지도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결의에 찬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로마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감옥에 갇힐 만한 죄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옛날 1세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1세기 때는 어떤 오해를 가졌어요? 복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야, 그거 너무 잔인하고 메시아,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떻게 와서 로마 병정의 손에 죽임을 당하냐? 그건 메시아가 아니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그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남들을 구원해? 평소에 그가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보았고 들었지만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사실은 조롱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이러기도 했었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음모를 꾸몄던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갖다 대면서 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예수가 나무에 달렸으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다 이단 사상들을 너에게 퍼뜨린 거야 라고 이 십자가 복음을 거리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했죠. 또 일부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타협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율법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오해하죠. 나무에 달려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오해하죠. 나무에 주님이 왜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린 것은 실제로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자가 맞아요. 그럼 주님은 왜 나무에서 저주를 당한 자로 거기 매달려 있냐 하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오해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변호하고 변명하고 변증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 맞다. 근데 그 저주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거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이야기해 주면서 오해를 풀어가고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복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 어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을 지키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우리는 다시 율법을 지키는 자로 돌아가서 구원을 얻는 것 아니야 라는 변명과 변증과 변호를 늘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복음에 대한 변명을 위해서, 변호를 위해서 편지들을 쓴 내용들이 우리 성경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것이 바울 시대에만 그랬느냐? 아니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요,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과학이란 이름으로, 이성이란 이름으로,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오늘날 시대에는 권위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아요. 탈권위 시대를 지나서 각각 자기가 주도적인 권위자로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이 전통이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전통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개혁함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는 이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전해지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달라져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권위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권위인데 이제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것들만 모아서 살아가는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바, 배우는 바, 듣는 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듣죠. 내가 인정하는 것들만 찾아서 정보들을 계속 입력합니다. 우리들이요, 이제는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찾아 들으면 계속 거기에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 의견도 우리는 전혀 무시하고요, 내가 가진 의견만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항상 모두가 옳아요. 모두가 옳은데 어떻게 해요? 항상 이 나라는 분열이야. 서로 옳은 얘기를 하는데 합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둘 다 옳은데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 세상 속에서 얼마 많이 봐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도 나눠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이 성경 66권이 복음이고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소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가 성경인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무한 말씀이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누구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목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신학교에서 목회자로 양성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100% 안 믿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들만 취해서 도덕적 교훈을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내용에는 중심은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그리스도 빼놓고도 선과 악에 대한 얘기,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얘기를 그리스도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사랑이라는 얘기가 뭐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까?
모든 종교에 사랑이란 단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얘기, 예수님이란 얘기 안 해도요, 도덕적인 얘기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철학과 바른 생활, 도덕책 같은 걸 가지고도요, 거기에서는 꼭 예수님 얘기 안 해도 인간으로서의 양심적인 삶, 인간으로 도덕적이고 선한 삶, 착하게 살아야 된다, 충분히 교육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그것을 전수받아서 성경의 말씀을 비유 삼아 어떤 예화 삼아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아기로 태어나 자라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과 동등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걸어가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바람과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며 그분이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안 믿는 거예요. 누가요? 신학교에서 목사들이요. 그러고 나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하나의 직장이에요. 직장이 돼서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얘기들은 하지 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 목사들을 자꾸 디스하게 돼가지고 별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부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신학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 없이도 성경 볼 수 있어요. 충분히요. 믿음 없이도 성경 안에서 교훈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좋은 글들 하나 모아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들 하면서 교육을 하니 그 교회에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변증하거나 변명하거나 변호할 게 없어요. 왜?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은요, 항상 부딪힘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어요. 왜 너네들 복음만 진리라 하냐 이거예요. 왜 너네 성경만 진리라고 하느냐. 너네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스님들이 훨씬 훌륭한데 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고 너네 교회는 영 아닌 것 같은데 왜 너네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부딪힙니다. 사실 도덕적인 얘기를 할 때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착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변명과 변호는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우리의 변호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변호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우리의 선함으로 인해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무슨 기초 위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서. 그런데 그 고난이 오는 것이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복음에 대한 어떻게 해요? 변명과 변증과 변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일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고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 확정함인데 이 확정함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진리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리스도를 향한 달리기가 있어야 돼요. 머리로는 동의하고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그 삶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이거는 확정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빠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신실한 삶으로 걸어가면서 우리의 말과 삶 속에서 복음을 향하여 살고 있는 것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빌립보 교회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편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매여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매여 있는데 무엇이 매여 있지 않은가 하면 복음은 매여 있지 않대요. 오히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이 무엇의 진전을 이루었대요?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온 사방의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이렇게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죄수 바울이 로마까지 왔는데 지금 로마에 갇혀 있대라는 것이 시위대 안과 밖에 온 뉴스거리로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바울의 갇힌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오히려 더 용기를 얻었어요.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매이더라도 우리도 우리의 진리인 복음을 전하자라는 이 담대함을 얻어서 겁없이 말씀을 전했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한국에서 법을 딱 내세웠는데 제가 담대히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부는 야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같이 감옥에 가자. 그러면서 평소에 네, 아멘 나왔습니다. 네. 우리도 복음 전하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동안 주춤했던 성도들이 함께 나가서 겁없이 담대히 전하면 자기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15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대요. 투기와 분쟁으로 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17절이에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대요. 이런 거죠. 바울이 갇혀 있는데 왜 갇혔냐 봤더니 예수님 때문에 갇혔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서 갇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야 우리 그리스도를 더 전해가지고 바울이 계속 고통당하게 하자.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더 막 혼란스러워해서 바울을 더 괴롭게 하자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들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같이 감옥에 가더라도 담대하게 전하자라고 했다면 어떤 성도님들은 야, 이 기회에 조 목사가 더 괴로움을 당하게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복음 전해서 더 괴롭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현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좋고 순수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든 투기와 분쟁으로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든 지금 전파되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이거야. 이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든 저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든 밖에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걸 보니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신나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매여 있어도 복음은 결코 매여 있지 않는구나. 그러니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울해하거나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막 빨리 나가고 싶은데 왜 주님은 나를 여기 가두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억울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현상들을 보니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는 내가요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목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라는 단어는 크게 하다, 확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망원경 볼 때에 더 크게 보기 위해서 망원경 보잖아요. 우리가 세밀한 조직들 볼 때는 현미경을 봅니다. 그러면 안 보였던 것들이 더 크게 확대돼서 보여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점점 확대되기를 원한대요. 그리스도가 내 몸이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면 그러면 나는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요. 이건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 빼면 시체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빼면 시체야. 내가 살아가는 건 곧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존귀하게 확대되고 크게 된다면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이거예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대된다면 그럼 죽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삶의 목표가 얼마나 더 오래 사냐, 얼마나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보다 더 영광을 얻냐,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표였고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확대되는 일이라면 죽는 것 또한 내가 실패하거나 잃은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고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다. 이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항상 살아가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이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에서 확대되는 것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혹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언제까지 갇혀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있으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지금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내가 갇혀 있는 것도 나는 유익한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고 그 다음 구절에는 뭐까지 얘기하냐면요 나는 사실 죽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어디 가요? 내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 곁에 가니까. 지금은 내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인데 내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당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데 죽으면 그분 옆에 갈 텐데 나 사실 죽는 게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너네 때문이야. 너희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생명이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에서는요 매임이 있어도 괜찮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목숨 걸면서 변명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하면은 자기의 생명 다하여 변증했어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 하면서 복음을 너무 왜곡시키고 이단의 사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변호했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온 힘과 온 생명 다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이나 삶 속에서 복음의 확정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는 바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삶이 바울의 삶이었고 빌립보 교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귀해요. 이 일을 가지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귀하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기도의 내용이 이어서 귀중하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면서 한번 내용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정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총명이 그 사랑으로 점점 더, 그 사랑을 그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커지려면 누구를 더 알아야 하냐면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총명으로 인해서요,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 사랑이 더 커서 매임과 고난, 이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랑을 오해하는 것에 있어서 힘을 다하여 변명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왜곡하는 것에 있어서 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하는 겁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참된 선인지 정말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볼 줄 아는 것이 분별이에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시험에서 결정하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진실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허물 없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이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며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는요, 문자대로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의미상으로 이 뜻을 좀 머릿속에 넣었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럼 이 성경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들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 정말 우리를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루실 분이 그리스도인데 우리 몸에서도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참여함으로 이제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복음 때문에 혹시 매이더라도, 복음을 누가 오해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을 확정함으로 이제는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지켜가고 복음을 수호하면서 시대가 바뀌고 복음을 계속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 복음 때문에 매이면 매임을 당하고 우리가 매이더라도 주님은 매이지 않으니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허물 없이 지키실 뿐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